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식구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 큰 일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TV를 보면 대리 만족을 할 때가 있어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회의 저명한 인사들이나 그 연예인들이 시선을 받을 때에 되게 보람 있게 느끼고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런 인생이 참 아름답다라고 할 때 대리만족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죠. 누구에게 시선을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음이 참 아름다운 또 보람 있는 삶 같습니다. 관심과 사랑과 또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또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죠. 행복은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 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손짓을 해도, 내가 눈짓을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져 있는 것처럼 그 무관심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할 때가 있었어요. 왜 저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 걸까? 과연 내 인생 가운데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답답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또 성숙하게 하시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향한 시선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냥 생각에 머문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시선을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오래전부터 지켜보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이 나다나엘이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시죠.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를 삼으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런데 그 빌립이 한 친구를 알고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45절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아주 친했던 것 같아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어요. 평소에 우정을 쌓고 교제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눴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여타 유대인들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주신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관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된 그 빌립이 먼저 나다나엘을 찾았던 거예요.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사렛에 메시아가 왔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렇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은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했을 거예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후진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생각에는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유대인의 생각에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해 하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하고, 정치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그 막강한 영웅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려하지도 않은 이 촌동네에서 연약하게 그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지금 나다나엘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와서 보라.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와서 보라고 하는 말씀을요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 와서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빌립의 입에서 나왔지만 사실 나다나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지금도 선포되고 있어요. 와 보라, 와서 보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나다나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닫혀있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섭리를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그렇죠. 사람들을 초청할 때 한번 와봐. 그래 가볼게. 모든 사람의 초청, 그 사람의 의지 같고 또 사람의 응답 같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초청에 무심코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섭리 가운데 그 만남을 허락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아요. 하나의 본이 되고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그 모습 가운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전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 곳에 불신자들이 반응하기도 하지만 성도의 삶을 통해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혹은 말이 아니어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깨닫게 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너무나 강팍하고 또 고집센 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과 동시에 막혔던 나의 눈과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서 만나주시면서 그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통해 평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신 사건이 본문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소경은요, 빛을 빛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캄캄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은요,
빛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캄캄한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세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요,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희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 설명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고,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원한 인생, 우리 영원한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도요,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세상 가운데에 말씀이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 가르쳐주고 안내해주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특별히 설명하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이 되는 삶을 가르쳐 주시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으로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줘. 내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믿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 기록된 말씀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가운데 우리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항박한 마음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닫혀있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바로 그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이 영생 안에 있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열린 그 삶이 바로 영생의 출발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게 뭘까요? 뭐 불로초를 먹고 불로 장생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체가 영원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게 되는 허울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것, 예수님 안에서 진짜 생명이 시작된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은요, 많은 사람들이 바돌로메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그런데 4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알아보시고 그를 평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51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꾸게 되었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속이는 자였어요. 그리고 간사한 자였어요. 그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름만 바뀌면 뭐 하겠어요?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중심, 그들의 비전이 바뀌어야 하는데 여전히 야곱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실 예수님이 지금 질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은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고 자기의 깨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뜻과 내 지혜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로 바뀐 인생이 된 거예요. 그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랬어요. 나다나엘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나다나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대. 참 이스라엘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여전히 율법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려고 했었던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다나엘은 다르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뭔가 고민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씨름하며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나다나엘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야곱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변화된 그 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나는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자꾸만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 뭔가 이게 애매하게 해석하는 듯해서 말씀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면 그 무화과 나무 잎이 이제 그늘을 만들고 또 그 아래에서 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교제를 많이 했었대요. 근데 그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속에서도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어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나다나엘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뭔가 달랐어요. 그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처럼.
자기의 뜻대로 율법적으로 자기 지혜와 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마음을 밝히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면서 점점 그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알다라고 하는 뜻은요,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인격적이고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아셨다는 것은 한 번 보고 스치는 정도가 아니라 속속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지금 어떤 신앙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그 말씀을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모습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속속히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옛적의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야곱이 야복강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그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은혜의 삶을 사는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야곱의 인생입니까? 이제 변화된 이스라엘의 삶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삶,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습,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사함이 없는 삶, 내 깨와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고 힘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야곱이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어디에서 그 최후를 맞게 됐냐면 애굽에서 죽게 돼요. 아니, 가나안에서 죽어야 될 야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야곱의 생각이 나중에 달라집니다. 야복강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의 삶이 달라지게 돼요. 사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집중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니까 베델에서 꾸게 하셨던 그 꿈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베델에서의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무슨 꿈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알게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올라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최고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초가 삼간에 있든지 어떤 환경과 누구를 만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베델이 왜 하나님의 집입니까? 베델은 그냥 들판이에요. 지나가던 길목이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 뭐가 화려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어떤 곳이 하나님의 집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수가성의 여인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장소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예배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죠.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바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은요, 은혜를 깨달은 후에 내가 정말 들어가야 하는 나라가 가나안이 아니라 바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그 하나님 나라구나, 나의 목표와 나의 비전이 바로 거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다스림, 그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야곱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또한 주님이 빛이 되어주셔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베델의 꿈을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실 것이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었을 때에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야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닥다리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그 당대의 이삭으로부터, 또 그 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그 모든 혈통적인 자손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혈통적으로 이어받은 우수한 민족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게 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이에요.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나다나엘의 눈을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의 눈도 그렇게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점점 그렇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사람 된 것.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실족되거나 말거나 무관심한 거는 정말 큰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내 주위에 형제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상관없는 거는 정말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주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까? 어떤 자가 참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하셔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와 뜻 아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 아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군 시절 유격 훈련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받는 훈련이기 때문에 고된 훈련이기도 했고 계급이 낮아서 군기가 바짝 들었던 시절이어서 지금 생각도 참 이게 암울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다 흑백으로 보일 때, 아직 계급이 낮아서. 근데 모든 것이 서툴렀고 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해서 몇 번이고 이게 뺑뺑이를 돌 때마다 몇 번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괴로웠습니다. 그런 충동으로 가득했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훈련 기간 중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제 유격 훈련을 나가기 전에 이제 고참들이 제가 이제 매번 교회 나가는 것을 알고 고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유격 훈련장에서 종교 행사하는 건 포기해라 라고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라도 조용히 짬날 때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행사를 포기하라 라고 해가지고 정말 예배는 못 드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의 이름이 호명되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뜻밖에도 저희 중대 소속이 아니라 다른 중대 그 이대 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누구 나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대 소속의 어떤 중대장님도 아니고 다른 대대의 대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 교회에서 가끔 만나시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크리스찬 병사들을 막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를 부르셨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조용한 숲속으로 병사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저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많은 크리스찬 병사 중에 하나였고 가끔 찬양 인도를 맡아서 했었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평소 저를 유심히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장에서도 제 이름을 기억해서 꼭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냥 그분의 그 모습을 보는데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더라고요. 존재만으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한참을 그 숲속 안으로 우리를 끌고 한 10대 명을 숲속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모기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 앉을 만한 곳이 마땅합니까? 그냥 썩은 통나무가 의자지요. 그 위에서 앉아서 찬양을 부르고 이제 미리 복사해 온 거를 나눠주시면서 찬양을 부르고 또 서툰 말씀시로 말씀을 전해주시고 저희는 듣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그냥 눈물이 폭포수같이 흘러.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어떤 화려한 장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꽉 차게 느껴졌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군생활을 하면서 육체의 연단과 정신적인 성숙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더 소중했던 것은 매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비전을 알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
절대로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그 하나님의 돌보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염려,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주님은 아시고 바라보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 그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신 말씀을 기억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불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를 지켜보고 그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의 눈을 밝히시고 그의 귀를 열어주셨어요. 더 큰 일을 보게 하신 역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은혜를 나다나엘이 깨닫게 되었어요. 야곱의 꿈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고 만나주심으로 그렇게 열어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렇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의 삶, 그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